잘 지내셨나요? 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옛날 시에 오동잎 한 잎 떨어지는 걸 보고 천하에 가을이 오는 걸 느낀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느끼는 때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 가정에 가정 방문을 갔는데 그걸 신방이라고 그래요. 신방. 사실은 신방이란 말은 옛날 무당들이 쓰던 말입니다. 옛날 무당들이 자기 굿하는 구역이 있어요. 이 마을은 내 구역이다. 무당들이 자기 고객들 한 가정 한 가정 챙기고 방문하던 것을 신방이라 그랬는데 그 신방이라는 용어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 신방이라 그래요. 영어로 말하면 홈 비지팅, 가정 방문이지요. 내가 이제 가정 방문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스님 한 분이 집 앞에 들어오셔서 시주를 했어요. 목탁을 치면서 나무아미 타불 간셈보살 이제 시주하잖아요. 그 스님이 못 먹고 살아서 시주하는 게 아니다. 자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 갈라먹고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가정에서 신방에서 예배를 보는데 스님이 이제 예배 도중에 시주하는데 이제 연불을 목탁을 치면서 연불을 외니까 그 가정의 주부가 문을 확 열고는 우리는 예수 믿어요. 이러고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님이 합장을 하고 조용히 떠나더라고요. 그냥 좀 언짢아서 뭐라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박절하게 그렇게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불교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괜히 우리가 그 뭐 시주하고 할 거 없지요. 그러길래 그러지 마세요. 그 스님이 뭐 구걸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구걸하러 또 왔더라도 어느 정도 베풀고 살아야 되지. 그 스님이 시주하는 것은 자기 못 먹고 살아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의 넉넉한 자비심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누자는 뜻이 있을기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수록 가서 살독에 살 한 대박 푹 떠가지고 스님 수고하십니다. 많이는 못 드려도 그저 이래 보태서 좋은 일에 쓰십시오. 뭐 이래 해야지 예수 믿어요 하고 문 닫아버리는 거는 그건 좋지 않다고 내가 그렇게 타일렀습니다. 요즘 불교 교도들이 기독교 쪽에서 종교 편향을 한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하지요. 그냥 그 말을 듣고 그 좀 반성을 많이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쪽에서 반성해야지. 그래 말하는 사람한테 뭐 경우가 이다 기다 말하는 거는 좋지 않다. 어떤 종교든지 종교의 세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했어요. 너 나쁘다 나쁘다 손가락질하면 손가락 하나 가지고 나쁘다 그러지요. 나머지 네 손가락은 어느 쪽으로 향했습니까? 이게 자기한테로 와 있다고. 어? 네 탓이다 그러면 나머지 네 개는 내 탓이다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를 말론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돼야 된다. 내 외국인 친구가 한 분 나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그리고 코리안들은 참 신기한 게 있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 세계의 이 분쟁 중에 종교 분쟁이 제일 심한데 전쟁 중에 종교 전쟁이 제일 잔인합니다. 왜 종교 전쟁이 잔인하냐? 나는 천사고 전마는 마귀다 이게. 그 천사가 마귀를 벌주는 거니까 잔인한 거야. 나는 하나님 편이고 저는 사탄의 편이다 이게.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사탄이니까 막 해치는 거야. 그래 종교 전쟁이 막 눈도 파버리고 막 역사 이래 전쟁 중에 가장 잔인한 전쟁이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 세계에 그런 종교 분쟁 지역이 많아요. 근데 한국 너는 불교, 캐톨릭, 개신교 서로 비슷비슷한 교세인 것 같은데 안 싸우고 오손도손 잘 지내냐? 참 너희들 데모하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종교들끼리도 잘 싸울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종교끼리 그렇게 잘 지내냐? 외국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비빔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 내가 그랬어요. 비빔밥이라는 것은 콩나물, 시금치, 쌀 전부 자기 색깔, 자기 맛을 가지면서 섞어가지고 같이 먹잖아요. 네. 비빔밥에 곰탕은 확 곰해가지고 자기 끼 없어져 버리지만은 비빔밥은 자기 걸 그대로 있다고요. 단무지, 시금치, 파 전부 한테 비벼놨는데 각자 자기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맛은 비빔밥 맛이지 콩나물 맛이 아니라고요. 비빔밥을 많이 먹어서 서로 자기 신앙, 자기 종교를 가지면서 잘 지내는 거야. 내가 그랬는데 우리 사회가 신통한 거예요. 참 좋은 전통이에요. 그런 전통을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잘 지켜가야 되지요. 물론 잘 지켜가게 될 걸로 나는 믿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좀 지나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잘 믿으려는 게 열심히 좀 지나치는 거예요. 응? 아까 제 시주원 스님한테 우리 예수 믿어야 하고 문만 팍 닫아버리듯이 그 정도는 괜찮다 쳐고 어떤 교회는 제주도의 교인 한 명은 절에 불을 질렀어요. 이건 우상 섬기는 절 없애야 된다. 그리고 어떤 교인 한 분은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님 모시잖아요. 부처님 목을 자른다 그래요. 그 부처상.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자기 끼 소중하고 자기 진리가 귀하고 자기 신앙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 신앙도 존중해줘야 된다고. 안 그래요? 이게 없으면은 이 우리 사회가 너무 살기가 각박해지고 종교 간에 서로 적대심을 가지고 니 탓이다 그러고 부대치기 시작하면은 안 그래도 시끄러운 나라가 정말 시끄러워지지요. 근데 우리나라 이 종교 간의 이해 이건 대단히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3년 전인가 부산에 젊은 청년들이 한 1000명 모였을 거예요.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통도사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해인사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걸 누구 또 녹화를 했어요.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에 띄운 적이 있어요.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이지 해인사 무너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좀 떠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인들이 반성할 점이 많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신앙을 높이면서 그렇다고 내 신앙을 양보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신앙은 소중히 간직하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면서 다른 신앙 가진 사람하고 관용과 포용으로 잘 지내는 거예요, 이거. 응? 이게 말하자면 비빔밥 신앙인데 나는 우리 선조들 중에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3명 있어요. 우리 역사상의 인물 중에 첫째로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원효 스님이요. 원효 큰 스님이지요. 둘째는 조선조 시대 유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셋째는 우리 독립운동 하시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에요. 세 사람을 내가 다 존경을 하지요. 근데 내가 원효 스님을 존경한다고 내가 교회 모임에서 막 그러고 원효 스님의 좋은 점을 쭉 얘기했더니 누가 나오면서 김진홍 스님 언제 불교로 가시나요? 목사님이 스님을 그래 존경할 수 있나요? 이래서 내가 기가 찼어. 형제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원효 스님은 존경하고 예수님은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고 내 생명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이 땅에 살다간 1400년 전의 선배 원효 스님의 삶과 인격과 그 행함이 참 존경스러워요. 원효 스님은 존경하고 예수님은 목숨 걸고 믿는 거이지 원효 스님 존경한다고 김진홍 스님 언제 불교로 가시나요? 이건 참 골치 아픈 얘기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그 좀 좁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야 교인들이 우리가 역사가 120년 역사인데 짧은 기간에 거의 1000만 명 되는 교인으로 자라니 세계 교회 역사에도 드문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내가 기독교랑은 넓게 보면은 천주교도 다 기독교지만은 개신교를 우리는 입에 익숙해서 기독교라 그런 거예요.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기독교예요. 그럼 앞으로 아시아 평화, 아시아의 미래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말도 되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120년이지만은 천주교 캐톨릭은 우리보다 역사가 2배예요. 우리가 120년이면 캐톨릭은 240년이에요. 캐톨릭은 이 나라 처음 24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순교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피 흘려 죽었어요. 그 신앙 지키다가. 그러고 캐톨릭이 참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신부님들도 많고 또 우리 캐톨릭 김수환 추기경이라고 이름 들었지요? 네. 훌륭한 분이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김수환 추기경 같은 그런 신앙과 인격 경륜을 가진 분이 나왔으면 그런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캐톨릭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캐톨릭은 먼저 들어왔으니까 형님이고 크게 봐서 우리는 제일 나중 들어온 기독교, 개신교 우리는. 불교는 1500년 되는 역사가 있다고. 15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된 불교 전통 존중하고 거기서 배워야 돼. 또 우리보다 역사가 2배가 되는 한국 캐톨릭 교회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제일 막내라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 120년 동안에 세계에도 유례가 없을 만큼 크게 부흥하다 보니까 그 중에 온갖 사람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는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저런 불질러 버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부처님 목을 쳐버려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사람 10,000,000명 중에 어쩌다가 있는 거이지. 그거는 이제 건전한 신앙이나 인격이 아니라 좀 광기지요, 광기. 근데 그런 또 밖에서 볼 때도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생각할 뿐이고 그것도 또 잘못해야 하는 거지. 개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인데,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그런 점에서 관용과 인격의 성숙, 교회 자체가 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존중하면서 내 신앙을 자랑스럽게 지켜나가야 되지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요. 원효 스님이 있는데 618년에 태어나가지고 68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70세까지 사는 셈이지요. 저 경상북도 그 자인이라는데 그 경상 그쪽에서 나신 어른인데 참 그분이 내가 일본에 갔다고요. 일본의 한 불교 대학에 내가 가서 특강을 했는데 그 대학에서 1400여 년 전에 원효 스님이 쓴 책을 교과서로 쓰더라고요. 내가 놀래버렸어. 그 내가 아주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종교는 다르지만은 우리 위대한 선배, 조상의 그 글을 지금 일본 대학에서 교과서로 쓰는 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김 선생, 모르시나요? 원효 큰 스님의 책은 불교 긴 역사의 10대 저술에 들어갑니다. 불교 역사가, 세계 불교 역사가 길지 않습니까? 그 중에 숱한 큰 고성들, 불교학자들이 좋은 책을 남겼는데, 불교 역사에서 나온 10권의 큰 저서 중에 원효 스님의 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은 무슨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또 아퀴나스의 무슨 신학대전,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이런 것들이 이제 기라성 같은 책들이 있는 거야. 칼빈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로 말하면 그런 10권의 책을 뽑는 데 들어가는데, 불교에서는 우리 조상인 원효 스님의 책이 10대 저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원효 스님이 34살에 당나라의 불도를 공부하려고 유학 가다가 고구려 땅을 지나다가 간첩 혐의로 잡혔어요. 그때는 신라 고구려 백제 싸울 때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나와서 다시 준비해서 10년 뒤에, 그러니까 44살 때지, 다시 중국에 유학 가려고. 그건 중국이 당나라 때지. 이번엔 배 타고 가려고 우리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그야 옛날에 당항성 했어요. 당나라 가는 배가 뜨는 항구라고 당항성이요. 지금 남양만. 당항성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잤단 말이에요. 자다가 목이 타가지고 다른 잠자리가 없으니까 그 시골에 장례 지내는 행녀가 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시골에 이제 초가집 져놓고 장례 쓸 때 쓰는 행례를 두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잤어요. 거기서 이제 자다가 새벽에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뜨고 물을 찾으니까 항아리 같은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잘 마시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깨서 보니까 그게 항아리 아니고 해골바가지야. 사람 해골바가지에 물 고인 걸 마시는 물인 줄 알고 마신 걸. 그걸 깨닫는 순간 막 구토증이 난 거야. 안 그렇겠습니까? 막 닭살이 돋고 막 구토증이 나가지고 막 토했어요. 그러다가 딱 깨달았어. 아하, 마음이구나, 마음.
내 마음이 어제 저녁에 잠결에 정말 단물인 줄 알았을 때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는데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이 해골바가지 시체 썩은 물인 걸 알고나 이렇게 구토가 나는구나. 이거는 마음이다. 일심사상이야. 마음 하나. 내가 마음 공부하는데 당나라 갈 거 없다 이게야. 당나라 갈 거 없이 이 땅에서 내가 마음 공부하자. 그래서 당나라 안 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수도하면서 마음 공부한 거야. 그래서 아주 참 큰 깨달은 스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원효 스님이 내가 참 지금 나도 존경스러운 것이 그때 신라에 불교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귀족들이 믿었어요. 학자들이 불교를 믿었어요. 대중들은 불교를 몰랐어. 불교는 그냥 점치고 뭐 당나무 밑에 빌고 뭐 이렇게 지냈는데 이 불교를 원효 스님이 대중화한 거예요. 귀족 불교를 민중 불교로 대중 불교로 만든 거예요. 기여한 거예요. 또 그때는 불교에 종파들이 많았어요. 종파 불교라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이 교단이 너무 많아요. 분파가.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사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란 이름을 붙인 교단만 47개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고 인사를 할 때 어떤 교단 목사님이지요?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또 한 번 더 물어야 돼요. 그 중에 어디지요? 그러면 합동측 무슨 뭐 통합측 무슨 측 그러면 대신측 그러면 대충 짐작을 한다고. 이게 너무 분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라. 우리나라 캐톨릭 교회 좋은 점은 이런 분파가 없어. 그냥 딱 이런 하나로 돼 있으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원효 스님 시대에 종파 불교야. 이걸 인생을 걸고 이걸 통합 불교로 만드는데 아주 전심전력을 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처음 불교가 들어올 때는 소승 불교였어요. 소승. 승은 이제 합승할 때 술의 승자인데 소승은 내 개인 복받고 내 개인 구원받는 개인적인 신앙을 소승신앙 그래요. 나라와 결의 공동체가 함께 복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부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는 것을 대승신앙 그래요. 그 시대에는 대승신앙, 교회식으로 말하면 소승신앙은 개인 구원이에요. 대승신앙은 사회와 역사 구원이에요. 처음 불교가 들을 때는 개인만 소중하고 개인이 부처님의 은혜를 찾는 소승불교였어요. 원효 스님이 이 아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보니까 대승이다. 대승. 우리 결의 역사 전체가 구원받는 신앙이라 해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이지. 그 이제 교회식으로 말하면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 구원, 역사 구원으로까지 뻗어나가야 된다. 그런 기초를 우리 원효 스님이 닦은 거예요. 그게 훌륭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시대가 어느 때쯤 됐냐면은 신라의 불교가 들어와가지고 100몇 년 지난 뒤에 원효 스님이 나타난 거예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시기야. 한국 교회에 미국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이 들어온 뒤에 지금 100년 좀 지난 거예요. 딱 요때예요. 요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 교인들 중에 그런 큰 사상,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물론 믿는 내용은 다르지. 원효 스님은 불제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신앙의 내용 다르지만은 마음가짐,
역사를 보는 눈, 경전인 성경을 대하는 태도, 교회 밖의 민중, 고생하는 백성들을 대한 열린 마음, 이런 거는 통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원효 스님이 도가 깊었어요. 한 번은 탁 산속에서 1월 달에 토굴에 앉아가지고 탁 찬선 수행을 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7, 8월 가뭄에 낙동강 물이 범람해가지고 낙동강 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물에 떠내려 가서 많이 죽는 거예요. 정월달에 그걸 본 거예요. 그 이분이 벼랑을 짊어매고 그 길로 나서가지고 낙동강 가에 물가에 사는 사람들에 가서 권한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면 금년 홍수 때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높은 데로 집을 옮기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야. 이 돌팔이 중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왜냐? 원효 스님이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하니까 사람들이 돌팔이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언덕 높은 데로 집을 옮긴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7, 8월 장마 홍수 때에 낙동강 물이 범람해가지고 물가에 가까운데 얕은 데 있던 사람들은 다 물귀신 된 거예요. 근데 높은 데 옮겨간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아끼는 그 마음이지. 이걸 또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보는 안목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불교라고 무시하고 뭐 우상 섬긴다 이럴 게 아니고 그런 선배들의 그런 수도하는 마음을 배워야 된다. 물론 원효 스님은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이렇게 합장했겠지요. 우리는 아니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지만은 그 수도하고 마음을 닦는 그 마음가짐은 그런 선배들한테 배워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내가 원효 스님을 존경한다니까 교인들 중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응? 김진홍 스님 뭐 이런다. 그게 아니다 이거지. 응?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250년 전에 활동했던 분인데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어느 정도 유명하냐 하면은 일본 동경대학에 가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을 논문 써서 박사되고 가르친 교수가 있어요. 내가 그분하고 일본 가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우리 실학운동의 선구자고 우리 귀한 선배인데 한국의 학자들 중에 다산 정약용 선생으로 논문 쓴 분은 한 50명 정도 돼요. 그동안에. 일본은 한 300명 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열받은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분발해야 되겠다. 내가 월남을 갔는데 비에트남 하노이에 호지명 그 박물관이 기념관이 있어요. 호지명이 옛날에 민족주의자고 공산주의자인데 자기 독립운동 투쟁하고 다닐 때에 도망 다니잖아요. 네. 뭐 누가 군대가 들어온다 도망갈 때 치약 칫솔 챙기고 그 다음에 뭘 챙겼냐.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란 책이 있어요. 48권으로 되어 있어요. 호지명 수상이 그걸 피난 도망갈 때 그걸 챙겨서 들고 뛴 거예요. 호지명이 공산주의자지만은 민족주의자고 이게 참 뛰어난 인물인데 도망 다닐 때 딴 건 못 챙겨도 한국에 250년 전에 활동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그건 보따리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 북월명의 수상 대통령이 된 뒤에도 자기 집무실 옆에 정약용 선생 책을 놓고 수시로 본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산 선생을 좀 소홀히 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 우리 조상의 사상, 업적을 우리가 소중히 안 여기고 밖에 사람이 더 소중히 여기면은 이거 안 될 일이다. 그리고 호지명 그 기념관에 가면 다산 선생의 그 목민심서를 지금 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그거는 죽었지만은 그 유물로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다산 선생은 핵심이 이거예요. 정치란 건 뭐이냐? 행정이란 건 뭐이냐?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다. 응? 백성을 염려해 주는 거다.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예요? 정치가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의 전공이 국민 염려해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어요. 국민이 정치가들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응? 국민이 대통령 걱정해 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면 아이고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응? 이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정치가들의 직업이 국민 염려해 주는 거인데 이게 죽을 수니까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기란 말이에요. 근데 다산 정약원 선생의 남긴 글에 정치라는 것은 국가 경영이라는 것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이다. 참 좋은 얘기예요. 응? 근데 그분이 참 그 시대의 재상이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정조 시대예요. 정조. 이 간신배들 소인배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 훌륭한 인물이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18해를 귀양살이했어요. 인생의 황금기에 18해를 귀양살이하고 나이 나라는 엉망진창인데 위대한 경륜가는 귀양살이하면서 죽 써먹으면서 풀 뜯어 죽 써먹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 귀양살이하면서 남긴 글이 목민심서예요. 목민. 그래 그 서문에 보면 나와요. 내 마음에 품은 목민에 대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지라 글로써 남긴다. 100년, 200년 뒤 언젠가 후학들이 이걸 읽고 내 뜻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참 귀한 분이에요. 세 번째 존경하는 분이 내가 도산 안창호 선생인데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은 크리스찬이지 이제. 그분은 이제 같은 신앙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25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왜 유학 갔냐? 미국이 선진국이 된 것은 국민 교육을 잘해서 그렇다.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휘둘리고 종살이하게 가까이 된 것은 교육을 못해서 그렇다. 교육 선진국 미국 가가지고 국민 교육을 배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교육 배우러 미국을 갔는데 샌프란시스코 항에 배를 타고 간 거예요. 2달간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숙소 정해놓고 나가보니 그 당시에 말이야 1905년대 그때 지금 100년 전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골목에서 조선 사람 2명이 상투를 붙잡고 닭싸움에 싸우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동양 사람 둘이 머리도 이상하게 상투가 그 재밌잖아요. 그걸 잡고 싸우는데 미국 사람들이 재미가 있어가지고 박수를 치고 둘러보는데 안창호 선생이 너무너무 온몸에 부끄러운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동포요. 왜 이렇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이국 땅에 와서 왜 이럽니까? 말렸어요. 왜 그런가 나중 알아보니까 둘 다 인삼장사인데 구역 싸움 때문에 큰 도로에서 니는 이쪽 편 나는 이쪽 편 근데 팔다 보니까 고객이 헷갈리잖아요. 구역 침입했다고 길가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도산 안창호가 교육 박사 받는 것도 좋고 이론도 좋지만은 무슨 동포들을 깨우쳐야겠다. 이래가 동포들 가장 찾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신방이지. 가서 청소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잔디 깎아주고 동포요. 노동을 해서 귤밭에 귤을 하나 따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땁시다. 이래 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한 분은 동포 한 명이요. 아편을 해서 아편굴에 가서 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 가가지고 그 사람을 업었어요. 업고 자기 방에 와가지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치료했어요. 아편 중독된 사람 치료하기 어렵거든요.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뒤에 그 사람이 미국에서 노동해가지고 자기 수입의 절반을 꼭 안창호 선생의 독립운동에 바쳤어요. 마지막까지. 그 안창호 선생이 우리 목사보다 나은 거예요. 사실은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인데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안창호 선생이 그 미국 LA 옆에 리버사이드라는 데 옮겨가지고 귤밭에서 노동하는 조선 동포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주일 벌어가지고 술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밤에 도박하는 거예요. 돈 떨어져야 또 나오는 거예요. 집에는 잔디도 안 깎고 청소도 안 하고 밤늦게까지 술 먹고 소리 빽빽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말이지. 저거 코리안들은 저거 아주 하등 국민이라는 거예요. 안창호 선생이 집집이 다니면서 갓땡 달아주고 불 깎아주고 동포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이러고 하니까 처음에는 네가 뭐야 이거? 이러던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은 굴밭의 주인이 농장주가 조선 노동자 보고 너가 민족의 지도자가 왔냐? 예, 본국에서 미스터 안이라는 지도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가 민족이 달라졌구나. 그 사람 날 좀 만나게 해주라. 그래서 만나게 주선했는데 만나보니까 20대 청년이요. 당신이 코리안 리더 지도자냐? 그러니까 지도자는 아닙니다만은 공부하러 왔다가 동포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당신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 수탈당하고 억눌린 백성들을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 한 명 한 명이 예수 믿고 바른 마음 가지고 조국을 사랑하고 세계에 도움되는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자기 사상을 말하니까 농장주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당신 생활비 대줄 테니까 당신 그 일을 전담해라. 당신 나한테 부탁할 게 없냐? 우리가 돈을 좀 그때 2만 달러야 꿔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디 쓰려고 하니까 회관을 하나 만들어서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영어 가르치고 우리 조선의 역사 가르치고 세계 1등 시민 되는 걸 가르치겠습니다 하니까 선뜻 빌려준 거예요. 당신이 갚을 수 있을 때 갚아라. 이자도 없이 빌려줬는데 안창호 선생이 노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달 안에 다 갚았어요. 노동자들이 혼이 깨어나니까 술 먹고 노름하던 사람들이 술 끊고 노름 안 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빚부터 갚은 거예요.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됐어요. 그 리버사이드에 가면은 도산 안창호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 그 동상에 뭐라고 썼냐면은 코리안 간디다. 한국의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세계적인 인물이지요? 네. 조선의 간디다. 그래서 코리안 간디 창호 안 이 소개가 아주 딱 동판에 쓰여 있어요. 이런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응? 근데 그런 민족적인 지도자, 정신세계 지도자, 원효 큰 스님이나 다산 안창호 선비나 도산 안창호 같은 선배들의 그 정신, 혼, 을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22장이지요. 22장에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란 말이야. 둘째 뭐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쉽게 말하면은 성경 전체를 딱 줄이면은 바로 이 말씀이다. 두 가지다. 이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이에요. 신앙심이 하나님 사랑이지요. 애국심이 결의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안 돌아보고 애국심도 없이 교회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면 이거는 두 가지 중에 50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너 몸같이. 너가 너를 사랑하는 기준으로 이웃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신앙심, 애국심 한 가슴 속에 깊이 어우러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기까지.